복을 받은 오벳 에돔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오늘 본문 그 1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아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런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벳에돔은 이 다윗이 법궤를 메고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려고 하다가 그만 이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직사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운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고 3개월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 12절에 나와요. 이런 말을 다윗에게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지난번에는 소수레로 실었는데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하다니 내가 잘못했다. 레위지파 사람들 꿰채로 법궤를 메라. 찬양대 다 나오니라. 이 연주자들 다 나오니라. 동원해서 찬양하며 6걸음 가다가 멈추고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자신은 예봇을 입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메고 옮겨 놓는 거예요. 다윗성 성막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고 오벳에돔을 다시 거기 성막에 문지기로 세워놓고 지키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 사무엘하 7장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와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7장에서 주게 되어져요. 이런 것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져다가 성막에다가 안치했나 하는 것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웃사는 또 왜 죽어요? 웃사가 죽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웃사가 죽은 데는 다윗의 잘못이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방법처럼 소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렇게 운반하냐고요.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이런 그 놀라운 말씀, 웃사의 예배,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예배, 다윗의 예배,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담겨 있는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받은 오벳에돔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 시대에 왜곡된 신앙으로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말씀 있는데, 이것 지금 블레셋과의 아벳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날 4,000명이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게 아니요. 거기 3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장로들이 가져오라는 거요. 전쟁에서.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따라서 법궤 따라서 이렇게 아벳 전투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블레셋과의 싸우는 아벡 전투장으로 이스라엘 장로의 요청으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마치 법궤를 부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에 봄 되면 입춘대길이라고 대문에다가 딱 써서 붙였잖아요. 부적을 또 집안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을 붙여놓으면 그 해에 재앙을 막고 복을 가져온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전날 4,000명이 죽으니까 이겨보고자 법궤를 단순히 무슨 부적 챙기듯이 챙기는 거예요. 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장로들이 법궤가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이 아벡의 전쟁터로 끌고 오라, 이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법궤를 가져온 그날 몇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법궤 옆에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요. 이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이 자부도 그 소식 듣고 아이나타가 자부도 죽었잖아요. 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이 법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거기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이지, 이게 부적이 아니요.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가져온 그날, 그 전날 4,000명 죽었는데 그날 3만 명 죽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죽었어요. 법궤는 빼앗겼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미신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이걸로는 성공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웃사가 다윗이 법궤를 기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했을 때 사실 주도한 사람은 다윗이요. 그때 이 소수레에다가 아비나답이 두 아들 웃사, 한 아들은 앞에 웃사는 뒤에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처음에 오늘 여기 6장 1절에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다윗이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양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수레에다가 법궤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고 하는데,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웃사가 붙들다가 그대로 죽었지 않아요. 사실 이 잘못은 다윗의 잘못이요. 그런데 이 웃사가 잘못해서 죽은 죄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뭐해요? 만지지 말라. 이게 거룩하니. 그런데 이거 법궤를 만졌어. 이게 말씀을 어겼잖아요. 붙들고. 두 번째 웃사의 잘못은 뭐냐? 흔들리는 법궤를 자기 생각으로는 순간적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곧 법궤,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지 하는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붙잡아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요.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 이 무슨 뜻이에요? 다곤 신의 도움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받으면 더 많은 도움 받지 않겠냐?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다곤 신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높다, 뭐 또 이런 잘못된 신앙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신앙 가졌는데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여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문지방에. 그 다음날 가보니 손목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있어. 하차, 이거 뜨거워라.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여러 동네로 옮기는데 그때마다 법궤를 옮기는 동네마다 사람들에게 독종이 그냥 생겨나고 피부병이 생겨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거 가져가라고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법궤가 왔을 때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서로 번제물을 삼아 그 수레를 나무 장작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법궤를 관리해. 블레셋에 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다 주도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함부로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뭔가 이거 하고 붙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7절 말씀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말씀을 어긴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붙잡고 이게 안정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웃사에 진노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흔들린다, 내가 붙잡아야 하겠다, 이거는 과한 생각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주께서 머리 되시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벳세메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법궤를 호기심 가지고 열어보았다가 몇 명이 죽어요? 5만을 가로해놓고 70명이라 그랬어요. 5만 70명인지 학자들은 한 70명 정도. 그때 벳세메스에 무슨 5만이 살았겠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일시에 죽었고 웃사가 법궤를 함부로 붙들렀다가 웃사가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박윤선 박사님의 그 신학에서 주장하는 용어는 계시의존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의 불경한 행동으로 이 웃사를 죽이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오는 것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남겨두었지요. 법궤가 거기 본문에 봐봐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얼마가 있었다?
11절에 보면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을까? 이런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오벳에돔은 이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인 가드에 살고 있었어요.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고앗 자손 고라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에요. 역대상 26장 4절 5절 보니까 오벳에돔의 아들이 8명이요. 8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문직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 이거 역대상 26장, 열왕기상 15장, 13장 오베데돔에 관계되어지는 말씀 잘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원래 문직이었으니까 아들 8명을 시켜가지고 야, 이 법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우리 아들 8명이서 순서대로 불침범 2씩 4조로 짜자. 밤에도 너희들은 자지 말고 너희들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너희들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조를 짜서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하라. 사람들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만지지 못하게 하라. 제대로 철저하게 오베드돔이 그 아들 8명과 조를 짜가지고 철저하게 이 법궤를 지키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귀해. 오베데돔이 법궤를 정말 너무 다윗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돌아보고 짐승 한 마리 사람 한 사람도 접근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상징하는 법궤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 집에?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는 사이에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계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청소해 주고 그러는지 제가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저렇게 계속 해 주시다니. 저렇게 하는 섬김이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법궤를 지킨 섬김이 아닐까 그런 생각 제가 해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우리가 오베데돔과 같은 심정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찬양되면 찬양대,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당회면 당회, 모든 부서에서 우리가 오베데돔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금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요. 예배당 다 짓고 나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일들이 공문들 주고받는 일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 군데 전화하고 또 다구치고 이런 일 거쳐서 건축돼서 옮기고 이사가는 일들이 개인 가정도 그러는데 교회가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게 오르간도 스피커 여기 4개 들어있어요. 여기 4개 들어있어요. 이걸 다 뜯어가야 돼요. 거기 갖다 그대로 또 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오베데돔과 그의 8 아들이 법궤를 지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어느 부서에든지 우리가 섬기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봐요. 우리가 금년 안에 충성할 때 우리 교회 금년에 제가 주보를 쓰다 보니까 금년 우리 교회 몇 년이요? 58로 넘어갔어요. 벌써 주보에 뒤에 봐봐요. 통권 몇 번이요? 58의 01이요. 우리가 1965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졌는데 2022년이니까 그 해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벌써 57년 되어진 거거든요. 이 금년이 우리 교회 전환점이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저쪽은 30대, 40대, 50대 젊은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우리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은, 그래서 전통 예배를 했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찬양팀으로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하며 하는 상당히 현대적인 예배를 많이 가미했거든요. 그런 뜨거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베데돔과 그의 8 아들처럼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찬양팀 인도할 때 악기 인도하는 팀에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넣었어요. 예루살렘 다윗성 성막에다가 법궤를 안치시켜 놓고 오베데돔으로 하여금 문지기 하게 했어요. 왜? 오베데돔만큼 이렇게 성막의 문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소홀히 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베데돔 같이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차원하여 감당하며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섬긴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는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잘못된 예배에서 바른 예배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 12절 그 말씀 봐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뭐하고? 지난번에는 뭐요? 소수레에 실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말입니다. 이 우사가 죽는 일로 말미암아, 이 베세메스에서 70명이 죽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이 크게 생겼어요. 그건 언제 알 수 있냐? 밧세바와 관계해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죽인 사람이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뭐래요? 제가 바로 그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고 바로 회개했어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베세메스에 70명이 죽은 거 자기가 이게 들었잖아요. 우사가 죽는 모습 직접 목격했잖아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피는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절대로 이거 법궤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구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달의 가죽으로 이 법궤를 덮어서 꿰채로 꿰가지고 레위지파 자손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이 법궤를 운반했더니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15절 가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찬양대 다 불러 모아요. 여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상당히 악기들 많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라. 찬양대원 다 불러라. 앞서가며 찬양해라. 악기 연주해라. 다 시키고 자신도 예봇을 입어요. 다윗은 왕이었으면서도 열왕기상 16장 1절 2절에 가면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해요. 예봇을 입고 직접 찬양을 하는데 몸이 드러나요. 이것은 당시 몸을 드러내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건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낮추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한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법궤를 이 실로에 있었던 법궤,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매다 놓으면 사람 갖다가 안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실로 안 가고 중요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되어지는 다윗 중심의 나라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알력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야 안정이 되어졌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데 법궤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수레로 소수레로 이끄는 것 잘못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꿰채로 꿰서 고앗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겠습니다. 찬양대 찬양단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법궤를 메고 6걸음 걷고 또 7번째 걸음에서 제물로 제사하고 가고 이 가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9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면서 제사했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며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갔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두 번째 법궤를 온 백성들과 춤추며 찬양하며 제사하며 예루살렘으로 이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지요.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이 일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꿰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성경 말씀대로 다윗성으로 운반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생각대로 전통대로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희생제사 번제 화목제를 제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운반했어요. 13절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예봇을, 제사장이 있는 그 배 예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몸이 드러난단 말이요. 그래서 미갈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미갈은 아이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가냐, 돈도 없는데 왜 11조 언금하냐 이러면서 예배하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함부로 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역대상 15장 24절 보십니까?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 지키는 자이더라. 오베데돔이 뭐요?
궤 앞에서 문지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3개월 동안 잘 지켰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짐승의 제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려 죽어 주심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을 믿으면서 예배한 것이에요. 이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것이 어쩌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요, 피난처요, 주권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하면서 이런 것을 확신하며 고백했는데 그렇게 믿고 예배했지요. 세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14절 봐봐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여기 찬양대들, 찬양단들 악기로 반주하고 다윗, 여기 15절 봐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뭐해요?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다윗만 한 것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궤를 메고 오며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백성들이 함께 다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게 이게 지도자의 능력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며 찬양하며 법궤를 메고 오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절도 봐봐요. 19절 보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다윗이 뭐를 주어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날에 법궤 메고 오는 날 백성들이 다 참여했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런 선물로 참여한 모든 백성을 축복하며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거든요. 이 네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지요. 18절 마지막도 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19절에 이 법궤를 안치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 선물로 주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드러내게 했지요. 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했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지도자 가운데 대통령 될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안 보여요. 교회는 몇 번 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이 TV에는 나오는데 이 성경도 보면 왜 이렇게 새 건지 몰라. 좀 헌 거 좀 열심히 성경 딱 보면 목사들은 야, 저 성경이 오래되어 열심히 읽었다 안 읽었다 새 성경이다 딱 보면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이 범실론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 우사와 같은 베세메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당시 법궤 끌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이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요간이 미갈과 같은 사람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오벳은 성전 문지기답게 다윗이 자신의 집에 두고 간 법궤를 자신의 8아들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짐승 한 마리 접근 못하도록, 어느 사람 개미 한 마리 접근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다윗도 정말 처음에는 우사가 죽고 잘못했지만 두 번째 법궤를 메고 올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모든 찬양대원, 찬양대 연주자들, 악기 동원자들 다 동원하여 자신도 앞에서 예보짓고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여기 본문이 사무엘하 7장 봐봐요. 이 7장이 말이에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놀라운 축복 아니요. 여기 12절 봐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히 하게 하리라. 13절 보면 그 뒤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나신다는 축복을 언제 주셔요?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셔놓고 난 다음에 이런 축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셨으면 이런 축복을 주셨겠어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십시다. 다윗이 법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온 백성들 모으고 찬양하며 자신도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시간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메시아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충성하십시다. 다윗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짐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